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서 시편 8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도 펴시고요. 그리고 앞에 또 스크린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고요. 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1, 2권의 그 저자는, 시편의 저자는 주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3권에 있어서 73편부터 89편까지는 고라자손의 시와 또한 아삽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권의 세 번째 책에서 다윗의 시가 딱 한 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86편인데요. 다윗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시이자 다윗의 유일한 3권의 시입니다. 이 시편을 5권의 책으로 구별해 놓은 것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모세오경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의 5권의 책이 그와 흡사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시편 150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시작을 했다가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에게나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과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은 위에 계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힘 있는 신이고 나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거나 관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만 보아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You are my Lord, Lord. 롤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단어가 Lord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무려 사용하게 됩니다. 주여, 당신이여, 주여,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이 중심이 된 기도예요. 주님. 자, 우리가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You are my Lord, I am your servant.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도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되면 다윗 자신이 당신은 롤드고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인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확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이 좋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인의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면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종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은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종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한번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좋아할 것 같은 생각보다 내가 최고의 요리를 해서 내가 주인에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고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고기를 구하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는데 주인이 싫어한 거예요. 야, 너 왜 이런 거를 가지고 왔는가? 자,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왜 내가 만드는 음식을 싫다고 합니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고기 요리를 싫어하는 거 네가 몰랐느냐?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싫어하는 거 됐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 종교는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드릴 테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종의 기쁨은 주인이 기뻐할 때에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보세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며 내가 어떻게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이 표현 속에 두 가지가 하나로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누가 쓴 시라고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물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윗이 가난하거나 굶어 죽을 상황에 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늘 짝으로 같이 써요. 근데 이 시편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표현을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3번 다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시편 70편 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것도 다윗이 쓴 겁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네요.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했다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코 다윗이 찾고 있었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인데, 어쩌면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삶 속에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갈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기에 갈급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의 모습 속에서 느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종은 주인과 함께 있을 때의 기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세요.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뭘 해결할 수 있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는 건 쉽습니다. 돈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물론 돈이 없으면 더 어렵겠죠. 그러나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가 돈이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쉬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땅의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내가 돈을 의지하는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찾고 있을 때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메마름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듣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오셔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것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영적인 문제는 그거 갖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깊은 갈급함과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절망과 낙심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이거 패러닥스죠. 그렇죠? 역설적인 부분인데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게 아니래요. 기근이 왔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래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영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영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가 아니라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설교는 듣는데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는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에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는데 내 아버지의,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필요도 채워주지 않고 나를 어뷰스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렵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떠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준다. 근데 이것은 어떤 남성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 하다가 여러분 버스가 주인이 너무 그냥 안 좋게 여러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린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숙을 했는데 하숙하는 집 주인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 생각하면 주인 단어도 듣기 싫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로 맞추셔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배운 것을, 이미 배웠던 것을 다시 새롭게 배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구나 확인하는 것도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unlearn 한다고 그러죠. unlearned. learning을 하고 배우고 배우지 않는, 배웠던 것이 잘못돼서 이것은 내가 잘못 배웠구나라고 하는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의 개념이 나쁘다고 해서 육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라고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지 상관없고요, 내가 경험이 우리 육신적인 부분에서 어떤 경험을 했든지
상관없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박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박 목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지 마시고요, 마치 못해서 믿지 마시고 끌려다니면서 믿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로 힘들게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데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당신은 좋으십니다. You are good God. 성경에 go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독특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요,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 구절 읽다가 제가 설교를 쓰다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어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할 것도 이번 주에 묵상을 하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잠깐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10몇 년 전에, 12, 13년 전에 출석하시다가 협동 목사님으로 있다가 갑자기 나간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갑자기 떠났는데요, 인사도 안 하고 떠났고요, 뭔가 기분 나빠서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딨나, 내가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전화 보니까 한국에서 새벽 1시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인데 어떻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목사님 대해서 오해한 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이 잘못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오해한 게 아니라면 제가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 목사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인데, 목사님 네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용서를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어떻겠어요? 갑자기 팍 올라온 거예요. 이거 확 올라와서, 목사님 용서는 디맨드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용서를 요구하고 있나요? 해달라고. 해주고 안 하고는 용서해주는 사람 책임인데, 용서해주고 안 해주는 사람, 그런데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무례했으면 죄송합니다. 또 그래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또 목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왜 떠나게 됐고, 그런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고 나가서 쭉 이제 한참 이야기하고 그냥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났는데 제가 포인트가,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끝날 때쯤 돼갖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용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러고 했더니 언제 목사님 기회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끊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단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진짜 고마웠어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떠나고 나서 이렇게 연락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용기와 힘을 내고 했느냐. 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또 우시더라고요. 왜 우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튼 감사하게 잘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캄다운 시키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 거 즐겁지 않아요. We don't enjoy forgiving others when they sinned against us. 그렇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자, 이 직접적인 대상이 나와 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God, you are great and awesome God. You are good God. You are delighted to forgive sins.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가? 그리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자에게 뭐라고요? 다 기도 들어준다고요?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후하십니다. 후하다. 후하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인심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후하다. 저 사람 참 후한 사람입니다. 인심이 좋은 사람인데 어떤 모습으로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사랑이 후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충분하게 사랑한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째째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사랑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너무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I forgive you. No matter what you did to me, I still will forgive you. 네가 70번씩 7번 와도 490번, 500번이나 와도, 아니 그거 이상으로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와도 나는 기쁨으로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뻔뻔하게 내가 양심이 있지 말이야.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단 말을 하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언제든지 용서해 주기를 delighted,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I cried out to you every day.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다이다. 주인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은 나 자신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내 만족도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윗이 좀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종의 결단이에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자, 첫 번째, 그는 무슨 결단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결단은 주를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86편 2절이에요.
나는 경고 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쓰죠. 종, servant입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종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자신을 주인께 맡깁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주인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아요. 즐거움은 맡길 수가 없어요. 기업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인이 나쁜 주인이면 기업만 있으면 탈출하려고 그럽니다. 도망가는 추노가 되는 거죠. 도망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당신을 트러스트하겠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주인이 자신의 간구와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었어요. 의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부르짖으면, 주인을 의지하고 찾기만 하면 반드시 주인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누구를 찾고 불렀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집사님,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deliberately 완전히 ignore 당했던 기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ignore 당했다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내가 기도에 완전히 짓밟혔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셨고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싫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구했던 것에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게 더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왜 나인데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랬어요.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다른 방법으로 해주셨다니까요.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종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면 주인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4절이에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밑에서 위로 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관계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원하시나요? 나는 정말 내 영혼이 참 즐겁고 기뻤으면 좋겠다.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의 주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세상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보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주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크게 앞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 버렸어요. 단순히 세상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도 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섬겼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문제만 봤어 그래요. 주님이 안 보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형편과 상황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보셔야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보여져야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제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결단이 나오고 간구가 나와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그냥 이것이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도가 대부분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로 반복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에서는 반복되는 문장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반복되다가 중간에 핵심적인 것을 심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이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는데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왕이 당하는 육체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과 총체적인 어려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이시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아람 군대입니다. 원수들이에요. 이들이 쳐들어오는 거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We have no power, no strategy. 파워만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고 방법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도 알지 못하오니 그리고 뭘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신뢰합니다. 주만 기다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모습이에요? 총체적인 절망 속에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본다는 게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주님 바라본다 이게 아니고요. 총체적인 절망이에요. 할 수 있는 어빌리티도 없고 파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는 당신만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의 괴로움과 아픔과 힘든 일들이 주님만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인 행동의 자세를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여기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헌신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헌신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특권입니다. It's a privilege to go before God. 저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미국 대통령에게나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있는 프리빌리지가 없습니다. 특권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직통번호를 알고 있어서 내가 전화하면 받는다면 저는 굉장히 아마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겠죠. 이야, 나는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어디에서든지 내가 전화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런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쓰실래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카드 안 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카드 숨겨두실래요? 지금 쓰십시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You know me. You know what I'm going through.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너무 힘이 들어요. 나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I need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나아갔는데, 야, 너 왜 왔냐? I don't know you. 제가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혼났어요. 근데 어디라고 백악관에 전화를 하는 거야. 당장 끊어. 리젝트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 전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30장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호와가 기다리신대요. 오늘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너 예배 잘 왔다. Don't just leave this place after the worship. 그냥 가지 말고 You cried out to me. 날 찾고 가라. I'm waiting for you.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너 지난주에 말이야 나인데 헌신했잖아. 그런데 또 불순종했어? 하나님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실패했더라도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뻔뻔하게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왜 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하는 표현은요, 액션을 이야기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신다고 하는 표현은요, 이 하나님이 직접 행동 계시를 하시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급하시니까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서 뭘 하시겠다고? 이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 하십니다. Come unto me. 나에게로 와라.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주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일어나셔서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종이기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주인이 기뻐하신대요. 주인에게로 가면요. 그런데 정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요, 곁길 가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우상이 최고다, 세상이 최고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아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인 줄 아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여기 종입니다. faithful servant라고 되어 있는데요, faithful servant,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를 보낸 이에게, 그렇죠, 주인이죠. 여러분, 종은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소유물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았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땀을 뻘뻘 흐르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추수의 기쁨이 있어요. 추수의 기쁨. 이야, 올라는 풍년이구나. 풍년이라서 추수의 기쁨은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땀이 함께 흐르고 있어요. 기쁨은 있는데 땀이 함께 흐르고 있는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어. 시원한 물을 착 마시는 거예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라고?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가요?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 버려 이 땅에 오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만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인을 섬기고 그 주인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압니다. 여러분의 주인까지도 배신하는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주인을 싫어하는 모습까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입술로는 주인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해놓고요, 뒤에 가서는 딴 욕하고 이런 것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최고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뒤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이 최고가 아니었던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놓고 미워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여 맞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오늘도 잘 왔다. 이런 주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감사의 결단을 담고요, 회개의 결단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좋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내 마음 초라하고 내 마음 비참하고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주시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시키는 일들을 잘하기 원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즐거워하는 일 하게 하시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 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과 나의 귀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까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 찾아가 주시고 어둠 속에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세상에 속지 말고 나 자신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귀한 헌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종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생 동안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